11번째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그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삶의 기준, 태도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진단 질문이라고 제목을 붙였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됨, 공감, 우정, 긍휼, 겸손, 용서, 말의 절제, 거룩, 화평,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착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면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복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착하게만 못 산다라고 하시잖아요. 선하게만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예, 선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런 선을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때가 이름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그네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무언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이들이 허다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고 악을 행하면 고난이 있다가 아니라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분이 안 보셔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 거기까지가 그분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후에 그런 고난의 좋은 본으로 누구를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까지요.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책 보시면 그 밑에 숫자가 쓰여 있고 밑에 각 줄을 찾아보시면 고난을 받으사라고 적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말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가르치심, 선포하심, 고치심을 이야기합니다.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또 하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고난 받으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십자가라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흐르는 큰 맥락 중 하나가, 큰 강줄기 중 하나가 고난의 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오늘 이 밤에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고 그 고난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다고요?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18절 앞부분 보시면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단번에란 표현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단번이란 단어가 하팍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하팍스라는 단어는 한 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한 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되어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한 번, 이 하팍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혹은 완전한으로도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 그분의 고난은 충분하고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난,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던 거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난,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만 하는 거였어요.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드렸다고 내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반복됨으로 그들의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어제의 제사가 오늘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드린 내 제사가 오늘 내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불완전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제사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제의 죄는 물론이고 오늘의 죄와 내일의 죄까지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내 어제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의 죄를 사하시고 내일의 죄를 넉넉히 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홍빛처럼 붉은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불의한 자를 용서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충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것. 18절 중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설명하면서 이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다가 프로사고라는 헬라어인데 데리고 가다,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가다, 접근하게 하다.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5장 2절인데요.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 들어감이란 단어가 프로사고의 명사형인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단어를 액세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허가증이 나왔다는 거죠. 2층에 제 방이 있는데 목양실 문은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늘 열쇠, 제 처음 교회 왔을 때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교회 이런저런 열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양실을 꼭 잠그고 다니라고 하시면서 열쇠를 주시니까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찰랑찰랑 거리기도 하고 제가 좀 몸이 날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면 열쇠가 블록 튀어나온 게 제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번호키로 바꾼 거죠. 그래서 번호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으면 무조건 잠기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대단한 보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제 핸드폰, 제 셀폰 번호 뒷자리가 저 방 번호입니다. 아는 분 다 알아요. 7815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분 많습니다. 재정부 식구들 다 아시고 교육자 다 알고 장로님도 다 아십니다. 7815가 비밀번호예요. 제가 잠그고 뭐 하려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번호인데 그냥 편의상 넣어놓은 번호인 거죠. 번호를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번호를 뻔히 아시면서도 노크하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인기척이 있는데 노크를 하고 기다리세요. 장로님 번호 아시잖아요 해도 쉽게 문을 안 여세요. 목양실이라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제 방에 잘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가끔 말입니다. 노크도 없이 삑삑삑삑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벌컥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 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본문의 들어감이 그런 것입니다. 프로사고게가 그런 것입니다.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빠 방에 들어가듯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제든지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조심스럽게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충분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또 어떤 것인가? 그 고난은 승리로 이어지는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실체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소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대요. 죽음을 지나 만나는 부활, 죽음을 지나 만나는 생명, 이것이 고난의 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패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로 향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면서 보면 19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만나는 어려운 본문 중 하나가 이 19절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논란도 많은 본문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니까 마치 판결이 유보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연옥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 본문을 근거로 말입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20절과 연결하여서 해석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그들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옥에 있는 자들,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방주가 준비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 그래서 홍수의 때 분명히 방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영들, 이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그들에게 영으로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대홍수 앞에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 그들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구원을 받은 자가 그래서 겨우 8명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옥에 갇힌 자들, 감옥에 들어간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열렸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21절인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은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물은 과거에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로 인해 다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물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특별히 침례를 상상해 보시면 침례 받을 때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물에 넣었다가 빼는 것까지가 침례잖아요.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이제 군종이었고 저희 군목 목사님께서 이제 노년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민간인으로 군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연세가 많은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우시죠. 늘 세례를 몇 번 베푸시다가 침례를 너무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군종들에게 연천에 있는 냇갈 중에 침례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렇게 침례할 수 있을 만한 냇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침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 침례받는 병사들이 그때 한 4-5명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가 침례를 하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저랑 목사 마주 서고 이제 가운데 병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에 푹 담궜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침례를 처음 해보시니까 이게 물에 푹 들어가는 그게 너무 감격이신 거죠. 손을 빨리 떼서 이 병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손을 누르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 병사가 그냥 푸푸푸 거리면서 올라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례, 침례는 물에 담기는 것까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담겼던 사람이 다시 끌어올려지는 것까지가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가 침례이고 세례인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해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림을 당하는 것은 예수로 이제 살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분을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침례와 세례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회를 주시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들어간 사람이 8명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 승리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결국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난의 끝이랍니다. 고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고난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여서 경험한 승리, 고난을 통과하여서 경험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주어진 승리, 고난 없이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결론으로 주어진 것들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당한 자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충분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 이 은혜를 빚어주신다.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소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지칠 수 있어요.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의 뜻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고난은 바로 거기에서 설명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해석할 수 없어요.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괜히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더 성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덧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고난이 다 해석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만나면 그때는 우리의 고난이 풀어진다는, 그때는 우리의 어려움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분 안에서 해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번 더 고난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고난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고 이 고난을 담담히 감당하며 걸어갈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결국 우리 삶과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허락된 시름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